할렐루야. 고백합시다. 광야의 시험. 네, 광야의 시험.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30세쯤 되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0살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30세는 요셉이 시험을 받아서 그야말로 총리가 되었던 그런 나이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한 그 시작이 30세요. 또한 30이라는 것은 유대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국회와도 같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정식 회원이 되게 한 나이가 30세 이상이었고 뿐만 아니라 레인들도 역시 공식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제사장의 나이가 30세였다라고 그랬죠.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것도 역시 30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목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만 30세 이상이 되는 자를 목사 안수를 주고 있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시험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그야말로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 temptation, 미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미혹, 시험이라는 그 개념은 내 자신의 욕심에 의하여서 사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시험을 보통 미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그야말로 테스트죠, 테스트. 이 두 번째 시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허락하신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철 1kg 또는 5kg 한 덩어리 그대로 있다면 고철값만 받게 되죠.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철을 주우며 깡통을 우그러뜨려서 줍고 폐지를 줍고 이래가지고 가죠. 그러면은 그들이 고물상에 가지고 가면 폐지값 키로에 얼마, 고철값 키로에 얼마 라고 그야말로 고철과 폐지값만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폐지가 과정을 거쳐서 멋진 종이로 멋진 상자로 재변신하게 되고 고철이 그야말로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또 방망이 속에 용광로 속에 물 속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제품으로 탄생이 되면 그 가치라는 것은 고철의 가치보다 몇 배 혹은 몇십 배 이상의 가치를 발할 수가 있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이제 너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네 맘대로 살아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이끄심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과정, 이 성도의 견인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인내 이후에는 그야말로 연단한 금, 즉 놀라운 작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흙을 빚어가는 도공이 도자기를 빚을 때 한 진흙에서 어떤 그릇을 빚을까 머리에 상상을 하고 도자기가 그릇을 빚지 않습니까? 진흙 한 덩이 있을 때는 도대체 이 진흙의 가치가 뭘까라고 생각하지만 도공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도자기가 그야말로 유약을 바르고 그야말로 가마 속에 들어가서 구워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는 그야말로 멋들어진 도자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시험의 계획들이 있으신데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생하고 세상에서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저 마귀한테 이끌려가지고 시험이나 당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 고난 시험을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시험, 근데 광야에서 우리는 40일이라는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면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40일은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이제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이 땅 그냥 들어가지 말게 하고 가서 뭔가 좀 저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리고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굳이 정탐할 필요가 없죠. 믿고 나가 싸우면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굳이 가서 정탐을 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좋은지 우리가 좀 파악하 좀 하게 해달라고 이런 사정을 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선발을 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며칠 동안 정탐하게 해요? 40일을 정탐하게 하죠. 근데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그 땅은 좋기는 좋은데 그래? 그럼 들어가자. 이거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결국 믿음 없는 보고를 하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명의 말보다 10명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 결과로 원망 불평, 하나님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 광야까지 이끌어 우리를 죽이라 그럽니까?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래? 그럼 너희 말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어갈 것이다. 너희 말이 그렇게 원했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죽음에서 제외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실패 역사를 거듭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후의 삶을 승리하는 신앙이 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이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람이 3일을 굶으면 그야말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옛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큰 유혹은 뭐겠어요? 먹는 시험이겠죠.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교묘한 사탄의 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없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라게 한번 해봐, 이렇게 했더라면 싫어, 안 할래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야만이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으로 인정할게 라는 의미가 첫 번째 담겨져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만일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명하여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겠다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그것은 마귀에게 굴복한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했다면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지 못하게 했다면 마귀는 너 그것도 못해? 너 하나님 아들 아니구만 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질문 속에는 진퇴양난의 교묘한 그런 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기준이 사탄의 기준이기는 했지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들으시고 이미 사탄의 간사한 계략을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처럼 유리방황하면서 시험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그렇게 한 까닭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못함에 내 조상과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근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육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도 있죠. 따라서 이 육체는 떡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떡도 필요하지만 육체의 영혼의 생명이란 떡인 말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떡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흘 굶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열흘 굶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어때요? 우리는 5분만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같은 이치로 눈에 보이는 떡, 눈에 보이는 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 그러나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혼을 우리가 무시하고 육체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짐승이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본능을 쫓아 살아간다면,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짐승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마귀는 물러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래 난 갈게 라고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이어서 또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에게 넘겨줬다. 언제 넘겨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모든 권위가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영광이 이제 사탄에 의해서 다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존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그런 시험을 다시 물리치신 걸 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어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요 이처럼 교묘하게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자 사탄도 교묘하게 말씀으로 시험을 가져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서 문제는 11절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뛰어내릴 때에 사자들을 명하서 너를 지키는데 네 발을 받쳐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91편 11절 12절을 펴서보면 그 내용이 말씀이 아니라 교묘하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편집해서 짜깁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을 열어서 보면 91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모든 길에서 지킨다. 그리고 12절에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네가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뛰어내릴 때 땅바닥에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말씀을 어때요? 이렇게 가감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도 그런 말씀 있어? 라고 빠져들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써먹는 방법이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교묘하게 말씀을 하나 구절 이렇게 달랑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변조해서 적용하는 그런 모습은 사탄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때도 역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전히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이기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 의의 흉부, 흉배, 그 다음에 복음의 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진 무기가 뭡니까?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예배한 신발, 이런 것은 전부 다 방어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무기인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인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얘기죠. 우리 온 성도들 성경 읽기에 열심을 뿜고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한 단편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경을 통으로 전체적인 안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에 접근하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아도 시험은 있고요, 믿음이 약해도 시험거리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 이러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성경은 많이 읽는데 기도는 안 해. 이거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균형 잡힌 신앙,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를 물리쳐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쉼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삼킬 자, 시험에서 자기에게 굴복시킬 수 있는 자, 시험에서 자기에게 굴복당하게 할 수 있는 자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가 마귀 시험에 넘어간다고요? 깨어있지 않는 자,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자가 사탄의 먹잇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서 무장하고 어떤 마귀 사탄의 시험도 능히 물리쳐 이김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